19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죠.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 또 처가에 홀로 계신 장인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한참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합니다. 집에 들어온 지가 어쩌면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30의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면 약 절반 정도 갔을 그때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 반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제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항상 무리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 아니면 내가 가겠노라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육체적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자녀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서운할 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충분히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짐승을 키운다고 합시다. 짐승을 키우는데 짐승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짐승과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과 함께 그 우리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삽니다. 그때 다른 짐승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은 이렇게 형제니까 함께 계속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무슨 말이냐? 나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인간 예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가족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고 누가 어머니고 누가 가족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서로가 다르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서로가 다르지만은, 외모적으로는 서로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다 죽어가는 그러한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일과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 이 모든 여정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를 인간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차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듣지만은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바다처럼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풍랑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배가 뒤집히기도 할 정도로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를 잘 이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 있게 배를 저 건너편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바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잠을 주무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실 때에 마침 오늘 성경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예수님께서 잠드실 때에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잠드실 때에 마침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호수를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배었더라.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커다란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바닷속으로, 호수 속으로 잠겨지게 되었습니다.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바다 사나이들이니 얼마나 이게 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물을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워서 말하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그것이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람도 물결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게 하시는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동물들이 자라나는 것도, 생기는 것도 말씀이셨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도 말씀이셨습니다. 각종 식물들이 생겨나는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바닷속에 물고기가 다니는 것들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가 생겨나고,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생겨나고, 말씀 한마디에 동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흙으로 빚으셨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했을 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각은,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난 인간,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이 아무리 거대한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심해야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믿습니다라고 안심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깨우되 죽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풍랑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풍랑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아직까지도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광풍이 그림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주무시고 계실 때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엄청난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내어주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모든 환난들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